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15장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 앞에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말로 가장 복되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 부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만약에 알고 있다면, 부활을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달픈 삶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제대로 안다면,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1절에는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제대로 발견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5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부활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견고하대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좀 살펴볼 것은 그럼 부활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도대체 왜 부활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피와 살은 우리 육체,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몸을 하나님 나라와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썩는데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썩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썩는 육체가 문제라면 죽으면 어차피 이 육체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천사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철학이에요. 전혀 철학이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이 생겼지만 제가 철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요. 조금. 플라톤 하면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데아잖아요. 이데아, 그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계는 악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영원하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육체로 적용시켜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과 피, 육체는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예찬합니다. 죽음을 예찬해요. 죽으면 드디어 이제 영혼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예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이원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만드셨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햇빛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무, 그 다음에 요즘에 벚꽃, 이런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동물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런 수많은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과 몸이,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그냥 영원히 하늘로 가시면 됩니다. 이전처럼 성육신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기 이전에 삶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와 같을 것이고, 우리도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당 간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지 않는 영원한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제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막 이런 간증하면 그런가 막 휩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그래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저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장례식이 일어나겠죠. 3일장을 하고, 저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 화장장에 가서 저의 시신이 불태워질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시겠죠, 그죠? 장례식에 참여해서 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요, 그때 저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영혼은요,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간 그런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로 가는 것, 죽고 주님께로 가는 것을 낙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는 잔다, 예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진짜 우리 영혼이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의식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나누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잔다라고 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육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육체를 덧입을 날을 기다리면서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본 천국 같은 그런 표현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간증,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잔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 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뭐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했던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몇 명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누구와?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천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낙원에서 잠자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혼들, 영혼만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들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그 영혼에 없어졌던 그 육체가 자기 몸을 찾아갑니다. 자기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서 옛날 같은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살아서 그 광경을 본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재림. 그러다가 어디 가서 목사님이 이런 주장했다라고 이단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의 그냥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공중에서 그 영혼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안 그려지시나요? 이거 생생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 입는다. 53, 54절에 4번이나 나오는데요. 자, 5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러분, 입는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요, 불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여기에 주님의 부활의 몸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가진 상태로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은 옛질서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이 불타거나 없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땅이 막 다 싸그리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싹싹싹싹 뽑아가지고 우리를 휴거해서 저 어디 우주 어딘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자,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파괴되거나 불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불타 없어지고 여기에 주님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지고 정말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 새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천국이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말을 한 2번 정도 빼놓고는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왜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 천국은 하늘천, 그 다음에 그 왕국, 이제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그 하늘이라고 나타낸 것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천국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죽으면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천국, 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천당이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휴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휴거.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거기서 휴거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거는요,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지방을 행차를 한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왕을 맡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지방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왕을 환영하고 맞이한 다음에 그게 마땅히 왕에게 돼야 될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지방으로 왕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실 때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은 마르다는 동네 바깥까지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들어갑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변화된 몸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주 어딘가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맞이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질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모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던 존재였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아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셔. 이런 식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는 표현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를 내 마음속으로 기억한다고 그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썩어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만, 이 땅의 원소로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후손들의 살 밑거름이 될 테니 나는 후손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다. 여러분, 영혼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물질이 분해되어서 자의식도 없는 상태를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죽음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게 정복당했구나, 죽음을 이길 수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폭군과도 같은 존재인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객관적인 존재로 철학적인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음으로부터 한 발짝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여깁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누구에게도 정복된 적이 없는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 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불청객이요 찾아와서 그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강도예요. 박효진 장로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형 언도를 해도 사형 집행은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사형 집행이 있었잖아요. 90년대 말까지는 이제 있었는데, 장로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사형 집행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마음 수양을 하고요,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삶에서 초연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형이 집행되는 당일날 양쪽에 교도관이 팔짱을 끼고 끌고 가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행되는 그 2층인데 그 계단을 올라가서 딱 저 멀리 있는 자기 목이 걸릴 밧줄을 딱 보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오줌을 싸고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려고 갖은 막 몸부림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뭔가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평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56절에서 죽음에 이르는 3중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망 그리고 죄, 율법입니다. 자, 5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게 지금 사망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자,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딱 나타나게 하면 거기다가 표적으로 삼아서 독침을 쏩니다. 백발백중이요. 벗어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독침을 맞은 사람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꼭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성경을 알거나 모르거나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라나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부터의 가르침, 사회로부터의 암묵적인 그런 사회 규범, 이것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한 짓을 알아.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 이런 일을 했잖아. 너도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심판에 서면 너도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너가 잘 알잖아. 우리 양심이 이렇게 속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속고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사망의 독침을 쏘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세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주님은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죽음이 독침을 쏠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 독침을 쏘죠. 주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왜 완전한 삶을 사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그것은 죽음의 독침을 받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계속해서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군림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삼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때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과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그 죽음은요, 낙원으로 가는 죽음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낙원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전히 입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낙원에서 우리는 대기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렇게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죽음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죽어서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든, 아니면 살아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재림을 맞든,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기를 힘쓰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기 힘쓰고요. 그리고 죄로 고통하며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지금 힘쓰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는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주 어려운,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한다, 영어를 처음 배웁니다. 그러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어 외워야 되죠. 근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영어로 된 작품들, 영어로 된 예술 작품, 드라마, 책, 이거를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요, 주님을 정말 알기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힘쓰고 그렇게 힘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삶, 그 삶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은 멕시코의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밤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 밤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많은 피를 흘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자기는 이미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출혈이 났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주변에서 그랬어요. 24일을 무의식 상태로, 코마 상태로 있는데요, 그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이분이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자신이 그 앞에 있는데 자신의 인생,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예수님이 결산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정말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제 계산해서 그것만 따로 딱 빼놓는데 그게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따질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 선교사님은요, 모태신앙에다가 아주 독실한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수련회,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국까지 나와 있잖아요, 선교사로. 근데 그렇게 쫙 펼쳐지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기억되지 않는다.
주님이 같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주님이 같이 있다고 셈을 해주신, 인정을 해주신 그 삶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요. 근데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었답니다. 계좌의 잔고가 빵원. 이러다가 우리 집안 다, 우리 집 밖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어떻게 하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퇴근하고 오면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뭐 너무 힘들고 의지할 데도 없다 보니까 그냥 무릎이 그냥 꿇어주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냥 주님만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했던 그 순간,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랍니다. 같이 있다,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것들만 카운트 될 것입니다.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았다 보여질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몸은 완전한데 예수님은 왜 손발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했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런 생각 좀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몸이 돼야 되는데 왜 상처가 있는 몸으로 부활했나?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상처, 영광의 상처, 그것은 그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내 생명도 조금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매 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는 낙원으로 가든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동안에 그 기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에 연속되나 그러나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골프를 즐긴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골프를 아마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속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노력들은 하나도 헛된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활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 어제와 다른 삶을 삽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래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어진 삶,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그러다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라고 하는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가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덩어리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질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유아 세례는 받았으나 입교를 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입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다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방금 불렀던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그리고 잔을 하나씩 가지시고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드시지 마시고요. 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와 같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한 몸됨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몸된 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된 몸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나누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힘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날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먹기 전에요, 주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몸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짧지만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